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와 컴퓨터가 결합되어 스마트폰이 되었고, 인공위성과 컴퓨터가 결합되어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초래될 것을 안 첨단 기업들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잘못 읽은 기업들은 이 시대에 도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바람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의 수모를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2024년도라는 새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작년 이상의 축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조금 과격하더라도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2024년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새바람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전 배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을 대부분 점령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하였듯이 로마는 강력했고 위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었고 그 중에 상비군은 375만 명이었으며 영토는 영국, 터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습니다. 예외 없이 유대 지역도 로마에 의하여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하여 유대 땅이 다스려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 병사 중에 유대교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부터 3절의 말씀 준비된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했던 모습 3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라는 것은 그가 신약 성경 가운데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원받은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총은 그에게 임한 이 환상으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제9시쯤 오후 3시쯤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고넬료라는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정확한 오후 3시라는 시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환상은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맞춤식 환상으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에 침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한 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고넬료 가운데 환상이 임했고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이라는 건데, 기념물, 기념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으로 무네메시몬이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념제물로 받으셨다, 기억하신 바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헌신, 하나님을 위하여 애썼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시고, 또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부어주셨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환상과 천사, 그리고 천사의 엉뚱한 요구에 고넬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러 욥바로 보냈다. 천사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경건한 사람,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역시 고넬료를 정의 내릴 때 그는 경건했다라고 말할 때도 역시 유세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그 안에 경건한 삶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에게 이 경건의 영성이 흘러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구역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진 경건과 영성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 영성과 경건을 담아놓고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우리도 경건의 삶이 그 부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과 친척과 주변 이웃들에게 그 영성과 경건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도 그 환상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도 환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인 2명과 경건한 군사 1명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만큼, 내가 욥바로 가서 누구를 불러오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만큼 그는 환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짧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환상에 그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 경건의 훈련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루틴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만난 환상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영적인 힘,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자복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변화가 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변화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영웅이 보이지 않다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웅이 난다. 어디 갔다 그 영웅이 지금 나타났을까? 그 영웅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영웅은 평소에 실력과 훈련을 가다듬으며 위기의 때 결정적인 기회를 찾고 열심히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신에게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늦깎이 스타, 또 늦깎이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연 배우가 부상당해서 공백일 때 갑자기 무명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더 그 전 배우보다 더 확실하게 잘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무명이었지만 그들은 무명의 시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에게 임한 환상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입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변화의 물결이 올 때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변화 앞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기의 종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9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그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모두 다 유대 예법의 불결한 음식으로 취급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먹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여 저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칼에 불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가 먹는 음식을 보면 그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베드로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결한 음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라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야, 너는 가서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축복하고 그와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관습과 경험과 선입견에 갇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변화의 바람 앞에 자신의 관습과 경험과 선입견을 가지고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경험, 관습,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의 관습과 선입견을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죄인된 우리,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절대로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변화의 바람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의 바람 앞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2024년도 영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 앞에
그동안의 관습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고넬료처럼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변화의 바람 앞에 우리는 성숙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부흥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109년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09년 동안 남산교회는 민족의 복음화와 조선의 독립과 이 시대를 계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모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빈민 선교와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과 영적인 DNA가 바로 남산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룩한 역사와 전통, 고귀한 영적인 DNA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후세, 남산교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거룩한 영성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2024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남산교회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24년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2024년도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